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 특히 종교기관, 교회는 주목하고 있죠. 본당 예배당 크기의 20%만 참석하라.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우리는 실수합니다.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주님께서 당장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음성 내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특징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고 때때로 보면 보통 사람보다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아도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중도에 머뭇머뭇거려요. 또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 보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2번이나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신령한 복 받기 위해서 치사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썩이고. 모세 같은 사람, 분노를 여러분 조절 못해서 사람 쳐 죽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간음했어요. 간음한 그 사람 임신했어요. 모르게 하려고 충신 우리야 불렀는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영웅들을 보면 자신의 비범함을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함과 좌함을 알고 하나님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조상적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 많았어요. 그런데 은혜로 자신의 추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웅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노력, 대단했다는 거죠. 요즘 흑수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가정부, 파출부였는데 내가 이를 꽉 물고 내가 이곳까지 왔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웅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웅이나 성경의 영웅들 다 능력을 가진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그 능력의 출처가 달라요. 세상의 영웅들을 보면 전부 다 각색되었잖아요. 그들이 위대함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성경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강조해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능력이 너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능력이 너로부터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해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은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의 영웅 기도원이 나옵니다. 사사기가 20몇 장인데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요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배경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느냐? 세상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져요. 하나님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부터 우선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감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압박해요. 그 압박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여러분 6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 따라가고 문화 따라간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미디안이 일어나는데 이들 때문에 평지에 집을 못 지어요. 산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거나 토구를 만들어서 생활해요. 그 이유를 말해요. 추수 때가 되면 이들이 일어나서 추수한 거 다 훔쳐가요. 심지어 아말렉까지 연합해가지고 소떼든 양떼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경제적 압박, 두려움.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잘 아는 길이에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없는 것이 많고 두려움이 꽉 차 있고 이들이 뭐 했느냐? 부르짖었는 거야. 근데 언제 부르짖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1절에 보면 이 고난이 7년이나 되었는데 그전에는 안 부르짖었어요. 7년차가 될 때 부르짖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다. 얼마나 강박한지 고집.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지만 현대인은 누구를 말? 나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집세다. 집에 사고가 나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동산과 부동산의 문제가 터져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는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 토굴에 살고 움막 짓고 사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7년째가 되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무슨 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주셔요.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시는데 수백 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조상들을 내가 좀비였던 너희 조상들을 내가 구원해줬다.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 먹이면서 수백만 명 굶어 죽지 않고 구원해줬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가나안을 주었는데 여기 거인, 아낙 자손, 아모리 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그들의 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무기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악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랬어? 나보다 돈이 좋디? 나보다 쾌락이 더 좋더냐? 근데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 뭐라 그러냐? 과거에 큰 구원이 일어났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들이 안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세상 사람들죠. 주님의 말씀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준비하셨어요. 대부분 사사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전부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아한 말을 해요. 우리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천사를 보낸 건데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을 주시. 그런데 당시 상황, 현실이 뭐냐? 기도원은 큰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밀 타자가 어디 사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어디서? 토굴, 실내에서. 포도주 언제 하는 거죠? 포도주 수확 때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 넣고 거기 사람이 막 밟으면 포도주스 나오잖아요. 그거 시간 지나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내에서 하는 거를
포도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토굴이나 여러분 굴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위대한 사람들이 발견 여차하면은 도적질하니까 무서웠어. 그리고 음식 숨겨놔도 또 두들겨 맞으니까 무서웠어.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냐?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거 너무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원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면 우선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는 기도원은 천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이런 고통 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 못할 형편 다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는 있고 나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없고 누구에는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말 못할 여러분 가정들이 많아요. 말하고도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고통 당하나? 또 질문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켜서 구원하시고 홍해 건너서 구원하시고 애굽 그 광야에서 만나보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물 없다고 반석에서 물 터져서 구원하셨는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셨는데 왜 지금 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과거에는 일어나는데 지금은 왜 안 일어납니까? 우리도 똑같은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항변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미디안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뭐 병도 낫고 부도 나가 수십억 빚이 있는데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엄청난 헌금도 하고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기도원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에다가 넘기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말하고 싶은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사사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정말 우리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의 항변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구원자라면서 애굽을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 홍해도 건너고 만나도 주시고 반석에도 물도 터지고 그런 기사와 기적을 왜 안 줍니까? 그럼 우리는 여러분 거기서 설명할 거면 너희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예배 안 드려가지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뭐 쭉 설명하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순종하라. 내가 나한테 너 사명 줬으니까 순종해. 단순한 그 말씀이에요. 3가지 항변을 하는데 조목조목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대답했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질문 답변하기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신에 여호와의 답변은 뭐냐? 내가 너 시킨 거 순종해. 그러면 체험할 거야. 아멘.
순종해라 체험한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항변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죄졌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예배를 통해서 순종해보면 나로 전도할 마음 주셨어요. 능력 없어요. 상황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변화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순종해라. 해보면 내가 이기란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 아니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처럼 조목조목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고 대신에 너가 미디안 전쟁의 자리에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의문스러운 항변이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붙으라는 이 말에 기도원은 핑계를 댑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말은 많아. 근데 하라 그러면은 뭐라 하느냐? 나 자신이 너무 작습니다. 또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또 나한테 없어요. 없다. 적다.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천사, 주님의 사자가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요. 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을 주시. 근데 기도는 좀 의심병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사인,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좀 계십시오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국거리도 가지고 오고 염소 고기도 가지고 건더기도 가지고 오고 빵알 건더기도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왔어요. 그때 천사가 뭘 하게 되느냐? 우리 21절 말씀 21절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큰 용사, 현실은 그건 아니죠. 현실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위대한 치기를 한 사람 치기 하겠다고 그런 은혜를 진짜 내게 정말 이룬다면 사인, 표적을 주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염소고기 국도 가지고 오고 빵알 재료도 가지고 오고 반석 위에 탁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가진 천사가 그 지팡이를 탁 대니까요 불이 임해가지고 홀라당 살라.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런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약속을 받았는데 기도원의 반응이 뭐냐?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사인은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또 난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은혜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도 받았어요. 기적과 기사도 경험했어요. 이제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이 가지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난리가 없었대요. 그때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너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참 희한한 거죠, 이 기도.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같지도 않은 하나님 자녀라고. 큰 용사가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큰 용사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항변을 막 해요. 주님은 순종해봐. 체험할 거야. 또 작다고 그러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위대한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또 약속을 주시. 그런데도 이게 뭐 의심이 많으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뭐 불이 임하도록 했는데도 이제는 표적을 보여줘도 또 죽는다고 그러네.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원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뭐가 있었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어요. 듣던 말씀 또 듣고, 또 들은 말씀 또 듣고.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살롬 예배드려요. 여호와 살롬이 뭐예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평강 없는 삶을 계속 살았죠. 어떻게 여호와 살롬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원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가득 찼어요. 바로 그런 현장에서 기도원의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서 기도원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 그 회의, 그 의심, 이거 다 죽일 놈이죠. 근데 주님이 계속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 주님이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입 싹 닫고 끝! 그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반대인 것도 있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인생이 변곡점이 탁 꺾이듯이 기도는 의심이 해결받자 예배드려요. 하나님에게 큰 평안을 주셨다고 고백해요.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지만 이제는 뭐죠? 신앙 고백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예배가 뭐죠? 신앙 고백인 거죠. 기도원이 이렇게 변화된 그 핵심이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대화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큰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라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은 것인데 함께 한다. 항변하는데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없다, 적다, 못한다 하는데도 주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약속 주시는데 위대한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 이적을 경험해 또 죽는다고 난리 벌써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 안 죽는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신앙 고백,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 응답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원처럼 불신앙과 회의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형편일 때 여러분 고요한 시간이 있을 때 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매일 읽으십시오. 요즘은 여러분 앱 그 어플만 하나 달아도요 성경을 읽어줘요. 저는 매일 듣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물론 여러분 읽고 들을 때 못 깨달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산책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데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원처럼 불신앙에 빠지거나 회의에 빠진 그런 형편일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들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악에 맞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원과 같은 형편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이 바뀌지 않습니다. 의문이 많습니다. 항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 주님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처럼 듣게 하시고 또 기도원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주님, 저도 우리도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